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인생의 승부를 겁니다. 도박판에서도요, 좋은 패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걸어버리죠. 승부를 거는 겁니다.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 내가 잃어도 여기서 지면 내가 다 잃는다, 이런 생각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근데 그 승부를 걸 때 그 심정이 뭡니까? 확신을 갖고 거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 딸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거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그게 도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 승부를 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승부를 여러분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것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연이가 저한테 나 지금 차비가 다 떨어졌어, 또 돈 없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배고파, 지연이가 또 지금 옷을 사야 된대요. 옷이 필요해, 신발이 필요해, 또 파마를 하고 싶대요. 나 파마 해야 돼. 또 좀 있으니까 파마가 마음에 안 든대요. 파마 또 풀어야 된대요. 그것도 파마 푸는 것도 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갑자기 여드름이 나니까 또 병원 보내달래요. 또 이빨이 이상해가지고 또 치과 가야 된대요. 뭐만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승부를 걸어요. 왜?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 여러분 요새 그 우리나라의 중성자 치료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2대가 있는데, 그 중성자 치료기는 그 암 걸린 고기만 표적으로 치료를 해서 몇 번 치료받으면 암이 깨끗하게 없어진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2대뿐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 치료받는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래요. 근데 한 번 치료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암이 걸렸다? 사실 내가 벌어놓은 돈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장 죽었다? 그 돈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사람에게 그 돈이 들어가는 거죠. 평생 왼수로 살았는데 돈 벌어놓고 죽으니까 그 왼수에게 내 돈이 다 넘어가는 거죠. 왼수가 누구죠? 그 집에 있는 왼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의 승부를 거기에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돈에, 성공에, 자녀, 양육에 모든 것들을 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미션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예영이가 우리 로살리 집사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부러 막 골라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나 엄마 싫어할 거 알아.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엄마가 되게 싫어해. 그래서 골라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고 엄마가 화날 만한 일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진이한테 오히려 더 그냥 보란듯이 더 용돈도 더 주고 맛있는 것도 더 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며칠 막 엄마가 싫어하는 일만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다른 거 하고 있고 다른 자리에 가 있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할래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그 인생관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소유와 성취가 인생의 가치관인 거죠. 행복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는 어디를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당신 혹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확신이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삶이 조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구원의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 죄, 살면서 사는 그런 윤리적인 죄인 것 같아요. 그러한 죄, 또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착한 일도 많이 못했고, 바르게 살지 못했고, 돕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라 얘기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된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기에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이 머릿결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죠. 이 향유가요, 일반 노동자 1년 품삯의 그런 가치라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볼 수 있는 그 가치에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째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화를 내고 책망하고 이 여자를 이제 괴롭게 한 거죠. 사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그것을 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장례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헌금을 해도, 또 예배를 드려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유빈이가 나가면서 재미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고,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갔거든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건 이제 제 잘못이죠. 제가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왜 예배 드리냐면서, 왜 헌금은 또 왜 헌금해야 되냐면서, 11조는 또 왜 그거 도적질하는 거지, 왜 11조를 드리냐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유빈이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은혜와 비밀들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쌍한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의 이 행위가 굉장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가지고 그만큼 이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않냐. 맨날 모여서 복음 하지 마라. 그리스도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든지,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든지 놀러 가든지 그게 더 낫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것에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것은 붙잡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보기에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 방식이고 세상 문화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어서 치유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작년에 처방받은 약 중에서 제일 많이 처방된 게 우울증 약입니다. 우울증 약. 9억 정 이상인가요?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떠한 권사님을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났는데 이 권사님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아들도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가 아니라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 죽고 싶대요. 아들도 남편도 사회적 지위에 있고 돈도 많고 그 동생이 지금 군대에서 대령이었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이 권사님이 돈도 많아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대우를 받으시고, 근데 죽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죽지 않는 이유는 막내 아들 결혼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래요.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을 심어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멀리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목사님을 연결시켜가지고 했는데 제가 한 몇 달 있다가 만났거든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우울증도 치유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왜 병듭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어지거든요. 복음이 나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로 발견이 안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뭐 남편 눈치 보고 또 한국에서 또 은근히 인종차별하는 거 있거든요. 이 속에서 본인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대우받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잘 소통하지도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때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복음으로 필리핀을 살릴 그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미션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 양주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연히 왔습니까? 우리 로살리 집사님 필리핀에 멀쩡히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만 막 꼬셔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의정부에 이렇게 막 살다가 원치 않게 또 양주로 오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눈치를 빨리 우리가 채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왜 로살리 집사님을 같이 세우셨을까?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다민족 살리라고, 필리핀 살리라고. 이거 언약 붙잡고 우리는 현장을 향해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말고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마음속에요,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요, 이게요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할 있거든요. 마음의 그 상처들과 짐이 있거든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오늘 야곱의 그것처럼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뭐 그분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답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해답,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향료는요, 이 시체에 바르는 거거든요. 냄새나지 않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에 굉장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진다니까요.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우린 양주 지역에
와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로살리 집사님과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